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금 4주째 역대상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좀 회복되는 것 같으셔요? 어떠셔요? 네.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신앙의 전성기가 다시금 경험되거나 혹 좀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거나 또 보이거나 진행 중인 성도님들 계시죠? 입술이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거는 왜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나 혹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살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면 또 역대상 말씀이 끝나요. 또 시편 말씀, 또 역대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역대상 말씀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신앙의 전성기의 회복이 출발되거나 가시적으로 보여지거나 진행형으로 좀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느 날 나를 좀 따라와 봐라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간이 오래 지난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뒹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말씀을 대언해봐라 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던 모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반응의 문제이고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선포된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능력을 따라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의지가 없거나 그렇게 할 마음이 없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역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순종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회복은, 아니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일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요, 오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만 요약을 하면 첫째 시간은 회복의 출발인 다윗이 다윗의 회막으로 옮겨온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회복의 출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벗개를 옮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레위인 찬양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또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했으므로 우리들도 어렵지만 삶 가운데 감사하기로 결정을 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한 가지씩만 우리 가족들에게 고마운 것을 이야기하면 회복이 시작이 될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힘들지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지난주에는 대외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윗처럼
내적으로는 그 나라의 질서와 체계를 잘 세웠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적인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세워지고 외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돕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라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도 참 귀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지난 설교 이후에 배경을 또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역대상 17장 1절 말씀 보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즉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말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은 성전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 다윗은 용사였기에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은 성전을 세울 수 없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겠다. 그러나 다윗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내가 이전에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셨으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라가 너무나도 부강케 되자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내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케 되었는데 마치 다윗이 본인의 힘으로 된 것처럼 혹은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알고 싶은 그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서요,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이 죽게 되고 다윗은 금 600세겔을 들여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다윗이 회개하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내 아들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은 BC 104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사건은 BC 973년경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22장이 21장과 맞물려져 있으므로 본문의 시점은 그의 나이가 67세 정도로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현저하게 작았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67세는 작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때는 정말 할아버지 정도 되는 나이, 이제 곧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건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석재, 목재, 철, 노쇠, 성전 건축에 사용된 각종 재료를 무수하게 많이 모아놨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과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너희들이 잘 도와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에스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와 같은 기사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나타나지 않는 본문만의 독특한 기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을 더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었는데 왜 굳이 21장을 넣어놨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웃사가 법궤를 만져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삶을 회복해 나가기 어려운데 성전을 옮기는 가운데 웃사가 죽어버렸으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할 것 아니에요? 야, 이거 섣불로 했다가는 저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시작조차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지만 회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굳은 마음으로 기록을 해놓았다면, 오늘 본문은요, 전염병이 돌아서 7만이나 죽었어요. 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이 기사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노년에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했다라는 이 스토리를 왜 이 부분에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잘하는 일만, 승승장구한 일만 기록을 해놓으면 더 힘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떠했을까?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4주째 역대상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회복에 대한, 아니 더 놀라운 영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요,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순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놀라운 회복에 대한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럼 저기 요즘 새벽기도에 많이 나온 것 아시죠? 여기서 살짝 고개를 끄덕이면 나오는 걸로 이제 다 아실 텐데, 많이 나오셔요. 새벽에 설교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보통 한 6시 15분에서 20분까지는 설교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은 기도하려고.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막 기도하다가 시간을 딱 보면 한 6시 15분 정도 돼요. 이제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전에는 한 3분, 2분 정도 앉아 계셨거든요. 요즘은요, 한 7분, 8분 정도 앉아 계셔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가 먼저 가도 되나? 다시 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 날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셔요? 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제법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회복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꼼짝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목사님. 근데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찬양 너무나도 잘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혹은 최근에 든 생각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으신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지 않겠죠? 어찌됐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템포를,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메시지로. 잘 봐라.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인구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7만이나 죽게 되는 재앙이 임했다. 다윗도 그러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2차 귀환하고 난 이후에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도 잘 움직이지 않는 나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윗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다윗도 쓰러졌고 다윗도 넘어졌다. 아마 다윗도 이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일어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다윗이 그 힘든 시간을 회개로 일어나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죽기 전에, 여러분 이 표현도 참 마음에 좀 많이 와 닿는데요. 5절 제일 마지막 부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67세가 되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내가 빨리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4주째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신앙의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신앙의 전성기를 바라보고요. 또 뛰어넘으려고 꿈틀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소망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쓰러져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전에 젊을 때나 가능했지. 한때 내가 반짝 신앙을 했지 지금은 체력도 안 되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랑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67세였다. 아주 노년에 쓰러졌지만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나는 내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애절한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이제 한번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스스로 느꼈던 사람, 단 한 사람만 꼽으라면 저는 그 신앙적인 갈등이 가장 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가 자신 있게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는 것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굳은결의로. 근데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무리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결국 예수님은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 이상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옛 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조반을 차려놓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요. 사랑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그 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되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주님 따를 수 없다. 주님 볼 면목이 없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더 이상 내 삶의 신앙에 소망은 없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찾아오셔서요. 충분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는 열심히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모습으로 충전되게 되었거든요. 또 한 명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날 모든 열정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싸그리 잡아서 그냥 옥에 가두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자체가 놀랍게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일에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회복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다 내 생각입니다. 다
다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성전을 짓고 나서 6, 70년을 지나면서 왜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두 번 다시 내 신앙의 전성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에스라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전 영광을 회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그 애절한 권면의 말씀을 좀 온 마음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성기를 뛰어넘는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제는 내 차례 아니겠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 가운데, 속담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결심을 하면 사흘을 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결심하면 3일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3일마다 결심하면 됩니다. 3일마다. 농담이 아니고요, 3일마다 결심하면 영원토록 그 결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심을 해보지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3일이 되면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왜 성전을 지을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꼭 성전을 지어야 된다, 내가 모든 물자를 다 마련해 주겠다, 백성들에게 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들에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 세대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부여하고요, 모든 준비를 이제 다윗 시대에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것을 잘 해야지 다음 세대에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성전 재건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요. 솔로몬이 보기에 다윗의 나이가 67세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기면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죽기 전까지, 마지막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보고 자랐어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67세가 되었을 때부터 더 뜨거운 열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한 모든 준비를 성경 표현 그대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아버지인 다윗이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시다 이제 은퇴해서 금산에 계신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모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딸만큼은 절대 사모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회를 보니까 사회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줘서 이제 사모하고 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 윗세대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 시대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제 아들이 제가 목회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목회가 행복하게 보여서 나도 목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 다음 세대인 제 아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보기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명력 역동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게 보여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 바라보면서 나도 아빠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주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빠 엄마가 교회는 다녀요. 늘 기도해요. 집에만 오면 죽겠대요. 그냥 맨날 싸우고 삶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대요. 아니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요. 휴일날 놀러가지. 휴일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면서 신앙생활을 맨날 죽겠대요. 힘들대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뭘 배우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게 해야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 보여야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도 아빠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삶을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67세 이후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완공하잖아요. 솔로몬이 보기에 아빠의 삶이 너무 보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면 이 재료 다 모아놔도 안 지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보고 배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를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여러분,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다윗이 67세였다니까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성전 재건 이제는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가능하면 많이 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그냥 열심히 막 일하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막 윽박지르는 그런 신앙의 강요가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잘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아직도 주춤주춤하고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신앙이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서 잘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봐라. 다윗도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다윗이 67세인 노년이지만 그가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열심으로 그 인생을 다르막질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함께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받고
또 마음에 새겨서요. 반드시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걱정하지 마셔요.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뛰어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